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5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당신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시간 사죄의 기도를 드립시다. 한 주 동안도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만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사죄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는 당신에게 바람이라는, 힘이라는, 권능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때로는 상상력을 발휘해 제3의 위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당신에게 수많은 이름을 붙이는 동안 당신은 그저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으로, 때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으로, 때로는 뜨거운 모래바람으로, 때로는 불어닥치는 폭풍으로, 때로는 가볍게 나부끼는 산들바람으로 이전에 없던 새로움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황폐한 세상 위로 바람을 불어 풍요롭게 하시고 체념에 빠진 교회 위로 숨을 내쉬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며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당신은 쓸모없는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이여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오소서. 이곳과 당신을 구하는 모든 곳에 임하소서.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소서. 우리를 뒤흔드소서. 당신의 바람을 불어 우리를 우리의 삶 밖으로 보내소서. 당신의 바람을 불어 우리가 우리 희망 너머에 당신을 찾게 하소서. 당신의 바람을 불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고 세상에서 당신의 새로움을 행하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마치 코로나 시기에 제한된 삶을 사는 우리의 이 마음속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해와 구름과 비와 우박을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신규 감염자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백신 접종도 가까이 온 것 같아서 이 여름에는 조금 더 자유로운 여름, 그러니까 휴가 갈 수 있는 여름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들뜰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따르면 오순절이죠. 원래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절기로서 밀수확기에 맞추어진 감사절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오순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자,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기독교의 역사,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인 이 독일에서도 이 날을 휴일로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절이 갖는 중요한 기독교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날 이 성령 강림주일을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대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유대의 절기인 오순절이 되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교회의 역사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뭔가 이 불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어서일까요? 즉, 뭔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서일까요? 자, 그런 기적은요, 성경 곳곳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날들을 기념일로 정하고 지키진 않습니다. 그럼 분명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다른 기적의 사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겠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릴까요? 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이것은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 교회의 시작에 대한 다양한 시점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정의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살펴본다면 이 교회의 시작 시점을 대략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처음으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그 시점에 이미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랐고 결국은 그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태동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그 시점으로 보는 것이죠. 또 다른 견해는 약간 유사한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네 위에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점에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 언급하시며 뭔가 크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이죠. 관점에 따라서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견해 모두 일면 타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소개될 마지막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앞서 소개한 두 시점도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냥 선생님, 랍비 이렇게 알았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또한 이들에게 완전한 삶의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조차도 그들은 신기해서 눈앞에 보이는 일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그때조차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며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위에 임재하셨을 때 그때에 비로소 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참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 고백은요, 마음이나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현실, 그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렇게 부끄럽게 또 인간적인 의리도 없게 도망쳤던 이들이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실제로 대다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바로 이 시기를 시작으로 이들은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요, 물질조차 초월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공동체로 모여서 자신의 것들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서로 모여서 자기들의 쓸 것을 서로 채워주며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 사건을 계기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동체, 즉 교회가 태동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또 교회의 역사에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아주 중요한 날로 기념됩니다. 이날에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태어났기 때문이죠. 자, 이 역사적인 날, 이 교회가 시작된 이 날에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날의 사건을 통해 성령 강림절이 갖는 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한 다락방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강력한 힘이 그들 위에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마치 그곳에 큰 불이 난 것과 같이 또 그 불길이 높이 치솟아서 그 불기둥 위쪽이 혓바닥같이 갈라지는 것을 본 것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한 불길에 휩싸인 것 같은 아주 강력한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바람이 불어닥치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썼는데요. 같은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재하시자 갑자기 서로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 소리들이 얼마나 컸던지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러자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던 온갖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각 나라에서 온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등 그들의 모든 말들을 자신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히 외국어를 말하는 사건, 통역기가 없이 통역이 되는 신비한 기적, 즉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을 보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흩어졌던 언어가 서로 소통 가능하도록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흩어졌던 언어가 서로 소통되고 있는 이 사건은 곧바로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탑을 쌓던 이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심으로써 사람들을 땅에서 흩어버리신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전반부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 그리고 패역한 인류가 심판을 당하는 노아의 홍수 사건과 더불어 인간이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에게 대항하여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들을 모아놓고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흩어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서 다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언어가 달라지고 선택되지 못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인 성령이 임재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은 언어의 통일이었습니다. 이 언어의 통일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인류가 뭐 어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서 통일해서 사용해야 된다. 전 세계 언어를 영어로 통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서로 남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개개인으로 따로따로 존재하여 남은 남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본 안에서, 즉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독일 출신 유명한 신학자 파울 틸리히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ground of being, 즉 존재의 근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하늘 위에 계신 존재로 떠받들고 그저 섬기려고만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저 위보다 우리의 발 아래,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모든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땅과 같은 터전, 바로 그 근거, 그라운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외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여서 늘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근거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을 위해서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 자체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은 언어 통일 사건으로, 즉 방언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비로소 입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며, 그리고 자신들의 것을 내어놓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쓰기를 시작하고 그들이 모여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바로 그 정신, 그 의미를 기념하는 것이죠. 이미 식상해져 버리긴 했지만 한동안 교회들에서 유행하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의 모습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의미보다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 즉 성령으로 능력받아서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미지만 떠올립니다. 그런 신비주의 사상이 마치 신앙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은사와 경험들을 남들에게 자랑함으로써 교회 안에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요, 그러한 은사주의와 신비주의 또한 그것을 통한 교회 안의 분란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얻을 수 있는 은사는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나만 알던 사람이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기적입니다. 각각의 개개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겪었던 그 경험을 우리도 회복하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한 형제 자매로 불러 모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몸소 보이셨으며 우리를 그 사랑으로 오늘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또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는 있지만 그에 반해 흩어진 이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이웃을 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지금껏 말만 있고 실천은 없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똑바로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진 다 흩어져 버린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멀리 떨어진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들의 굶주림과 신음소리를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공동체가 일어나 각 개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대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다시금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오늘 이 자리에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우리는 이 육신에 갇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신 성령께서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비로소 보게 하소서. 우리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껏 마음의 언어가 달라서 생각의 언어가 달라서 듣지 못했던 우리 이웃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소리에 주님의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웃과 자연 만물과 더불어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류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